성경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우리는 노아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노아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은 참 슬프고 또한 난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일화를 강의하면서 특이하게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만취를 비판하지 않는 설교, 아마 한국에서는 여러분 거의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아의 만취 사건이 부정적으로 비판되는 이유는 그 다음 사건이 대단히 부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 함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를 모욕했고 노아가 단호하게 저주한 사건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6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성경은 이 노아가 직접 발언한 것을 단 한마디도 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함을 저주할 때에 처음으로 직접 발언이 소개되고 그리고 다른 아들도 축복하지만 역시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으로 노아의 발언은 끝이 납니다. 이 안타까운 본문의 난해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들 함이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난해한 점, 함의 범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4가지 견해가 있었고 최근에 기타 의견으로 한 가지가 더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음증의 죄다, 음란한 것을 보고 즐겼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해석이죠. 두 번째는 거세했다는 해석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해석인데 아버지의 생식기를 거세해버렸다는 제안입니다. 노아가 그러면 넷째 아들 얻을 기회를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소위 동해보복법으로 처벌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부친상간입니다. 동성애 범죄자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하체를 본다는 표현은 성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친상간이라는 해석입니다. 노아가 벗고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아마도 부인도 벗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더해져서 신명기에 의하면 아버지의 하체는 모친상간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아들이 가나안이기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그런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목받는 소수 의견인데요. 옷에 주목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가져간 옷, 노아의 옷일 텐데 이것은 함이 노아의 집에서 훔쳐 나온 옷이라는 그런 해석인 것이죠. 이 옷이 아버지의 권력을 상징하는 옷이었다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동의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추측의 날개로 높이 오르지 말고 본문의 단서에 근거해서 조금만 추측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바람직한 해석의 출발은 노아의 노출을 함이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집안에서 노출할 수 있듯이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우연히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과 대조시키면서 함은 그러지 못하고 잘못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즉시 옷으로 덮었습니다. 이 당시 삼형제의 나이가 모두 100세 전후인 것이 분명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노출을 보지 않고 가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들의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함은 보고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 정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시 아버지를 비웃었을 것이다. 그래서 함의 죄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를 덮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파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렸다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함이 셈과 야벳처럼 처신하지 않았더라도 한번 따끔하게 야단치면 될 일을 가지고 이것이 저주할 일이냐, 그것도 손자를 지나치게 과하다,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함이 한 일을 알고서 저주까지 했다는 것은 함이 단순히 실수했다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실수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고의적이고 대단히 모욕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만한 함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이제 추론의 날개를 높이 떠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친상간의 죄까지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옷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함이 노아의 옷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옷은 단순히 노아의 겉옷이 아니라 가장 노아의 권력을 상징하는 가운 같은 옷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함의 언행을 좀 더 추측해 보자면 물론 아버지의 자격이 없다는 등 아버지를 비난했을 가능성도 농후하고요. 아버지의 옷을 입어보는 등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옷을 한번 입어보라는 등 아마도 그 장면은 쿠데타 같은 짓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노아의 옷을 입지 않고 다시 노아에게 덮어줌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존경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추측을 더해보자면 이 옷과 관련해서 함은 이 옷을 어쩌면 탐이 나서 아버지의 권력이자 상징인 이 옷이 탐이 나서 가져 나왔을 수도 있고 이 옷을 같이 어떻게 형제들과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권위, 노아의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함의 시도였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노아는 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난해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 치더라도 함이 저주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 손 치더라도 왜 당사자가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냐 이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역시 네 가지 해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인데,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은 이미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축복해 버렸기 때문에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저주할 수는 없으니 아들 가나안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넷째 아들을 가질 기회를 함이 박탈했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으로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벌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기록상 가나안이지만 실제로는 함이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측에서는 본문이 오염됐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노아의 손자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종범일 수 있다. 같이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주도적으로 주범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와 나서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어쩌면 가나안이 옷을 훔쳐와서 아버지에게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의 저주를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저주 그 자체부터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를 한다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상한 예배, 이상한 예식 가운데 악다구를 쓰면서 저주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저주는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그 대적들을 섭리하는 언행입니다. 복된 미래, 불행한 미래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축복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그리고 첫 번째 저주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부부와 뱀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가인에게 있었죠. 이 두 번째 저주를 통해 인간과 땅의 관계가 이제 싸우다시피 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고단한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저주를 멈추고 사람이 땅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땅의 사람, 새로운 아담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제 노아는 함의 범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의 미래에 대해서 불행을 예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25절에서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예언합니다. 노아는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한 셈이죠. 축복과 저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는 함의 미래를 볼 때에 그의 자손에 관하여 예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도 셈과 야벳의 후손에 관한 축복이 되고 만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남은 의문, 왜 저주의 대상이 가나안이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봅시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함의 미래, 즉 함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악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아마 노아는 평소에 불충하고 불효하는 이 함의 심성과 함을 빼닮은 가나안이 다른 가족들보다 유독 악한 심성을 가졌다고 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악한 가풍이
분명히 불경건한 후손들을 양육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저주는 가나안 한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의 후손 전체, 함의 가문 전체를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상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샘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들을 섬기는 종, 노예가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했지만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했습니다. 셈과 야벳의 경건함이 후손들에게 잘 교육되었을 것으로, 그래서 셈과 야벳의 가문은 경건한 가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셈을 위한 축복은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셈을 축복하는 것인데 정작 셈을 축복하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셈을 축복하기보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셈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셈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셈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나는 이제 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셈의 하나님을 찬양해보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걸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축복,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사탄 뱀에게 하신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셈의 후손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과 싸울 경건한 자손, 그 여자의 후손이 다름 아니라 셈의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뱀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되겠죠. 야벳 또한 미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 족속은 나중에 창대해질 것인데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인 축복, 가장 큰 축복을 셈에게 주시고 그 다음 2차적인 축복, 그 다음 축복을 야벳에게 주신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후손을 바라본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첫 번째 성취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의 도시들이 엘림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그돌라오멜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엘람 왕과 동맹을 맺은
동맹의 왕 중에 야벳의 후손인 고임 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미 한번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취되는 사건이 다름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될 것입니다. 애굽을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이 이제 이 예언이 완성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너무나도 악용되고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함에 대한 저주를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성경 말씀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함은 인종적으로는 흑인들이고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인데 함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된다고 저주 예언되었으니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착취하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악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의견이 인종차별하는 견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정당화하는데 이 본문을 악용하는 무리들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죠.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을 특별 우대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아예 노예로 될 족속들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수였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다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이 정말로 그 인종 자체가 이미 그 DNA 자체가 노예로 살도록 저주받은 낙인 찍힌 인종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복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예언이 구약에서 완성되는 사건이라고 해석되는데요. 그럼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을 인종차별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나안의 창녀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창녀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유다 지파의 아간과 그 가족은 유다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함으로써 멸족당하는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구약의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과 잘 지내면 가나안 족속이라도 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족속일지라도 유대 지파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유대 지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유대 지파 그 자체가 이스라엘 12지파 그 자체가 심판받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 예언한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무려 몇천 년간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얻을 축복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민족만,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도 복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에게 임한 저주를 역전시킬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과 저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무조건 다 저주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예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고한 셈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언을 역전시킬 또 다른 기회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라합 같은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나안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은 것은 가나안이라는 인종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 각 개인이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았던 그 역사적인 사실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인종은 결국 구원받고 말 것이라고 유대인 인종 자체를 찬양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 그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종이 아닙니다. 인종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신약 시대에 그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냐, 가나안 족속이냐, 그 인종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 족속은 무조건 복받고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자들, 그냥 이단인 줄 확신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예언에서 길게 배웠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 무엇이 구별한다고요? 순종이 구별하는 것이지 인종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분들은 야벳이 셈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약의 다른 여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바로 야벳에게 행한 축복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고 찬양하며 즐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